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왔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사실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이 뛰어났다든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출중했다든가 뭐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어떤 특출난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아주 대단하고 유별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냥 그 사회에
그런 관습과 그 사회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아주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런 인간적인 삶에 가깝다고 오히려 볼 수가 있죠. 오늘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뒀다고 했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뒀는데 이것이 이제 사라가 죽기 전에 뒀는지 아니면 죽은 후에 뒀는지 그는 분명치 않습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 뒀으면 첩이고 또 죽은 후에 뒀으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재혼 뭐 이런 개념이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불분명한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그 그두라를 통해서 이제 6명의 아들을 보게 되지요. 또 맨 아래쪽 12절부터 18절에 보면 하가를 통한 이제 이스마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하갈하고 사라 간의 갈등과 그런 이제 충돌도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또 그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보내는 이제 이러한 그 어려움도 이 아브라함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따라가기 힘든 아주 높은 도덕적 완전 무결한 뭐 그런 것을 지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재능이 특출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간 뭐 흠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랬던 아브라함의 생애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 점, 아브라함의 장점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가장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아브라함의 귀한 모습, 그것은 역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떠난 것. 하갈과 사라가 갈등을 빚을 때 사라의 말을 따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한 것.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부족한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 당시의 사회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일상적인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순종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이죠. 결국은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 순종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입니다.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거느린 사람이 그만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을 아주 건실하게 잘 키웠음을 말하죠. 안정적 부를 축적했음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이 너의 씨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다른 서자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두라의 아들들이라든지 이런 서자의 자녀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서자들을 잘
결국은 정리정돈을 해줬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낸 거죠. 뿐만 아니라 사라가 죽었을 때,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밭과 거기에 딸린 동굴 그 일대를 삼으로써 사라를 제대로 장사 지낼 수 있게 했고, 이제 그 뒤로 그 동굴에다가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거기에 다 같이 이렇게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그 땅을 확보한 것, 이것 또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모습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 해야 할 그 책무에 대해서 참 성실히 그리고 충실하게 잘 감당한 그런 가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유, 나도 참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거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175세를 살면서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음. 여러분,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그냥 순탄한 자연사를 했다 하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힘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운이 다해서 잠드는 이런 죽음의 복까지 누린 아브라함인데, 저와 여러분이 아유, 나도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노년이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실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잘 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위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책무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뜻에 복종할 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성실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이삭의 탄생도 비록 아브라함 때 아들 하나만 낳은 것에 불과할지 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불어나고 번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 에브론에게서 밭을 사고 동굴을 산 그 또한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보면 맨 마지막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스마엘의 12 아들에 대한 족보 또한 하나님께서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마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대로 살아갈 수나 있을까 여겨지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놓치지 말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이런 아브라함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